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우리 마음 뜻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큰 화관에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이 있는 가나교회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 공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정 자매와 에릭 형제, 출산을 앞둔 조이스, 결혼을 준비하는 앤디, 또한 새로이 이곳에 정착을 준비하는 형제를 기억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안병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사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과 공원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에스라, 오늘은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색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힘든 일이 계속 지속될 때는, 아니 힘든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떤 때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 보면 어느 것까지는 견딜 수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생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을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힘든 일이 계속되면 이 신앙생활 정도에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시험에 빠지거나 또 넘어져서 타락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가 바로 고통이 아주 계속될 때, 힘든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계속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은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결국 믿음에 떠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하면서는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한 번은 아니죠. 한 번, 두 번, 뭐 어떤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이 사단의 그 괴롭힘과 그 다음에 고통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런 그 아주 어려운 아주 힘든 그 위기를 매 순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모두 3번 선교 여행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에 그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로마에게도 선교 여행을 가는 거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매 순간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 위기를 항상 만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그 루스라라는 하는 마을에서 한 안진뱅이를 고쳐요. 병자를 하나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신이라고 추앙하죠.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이다. 나를 신으로 받지 마라. 나는 사람이라 했을 때 저들이 그것을 알고 속은 줄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신라죠.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죠. 바나바를 데리고 돌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는 다시 살아나죠. 다시 그 깨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돌 맞았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됐을 때에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나. 2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아주 큰 또 봉변을 당하죠.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더니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이제 관원에 끌려가 매를 한참 맞고 그다음에 깊은 그 굴에 던져지 깊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럴 때도 사도 바울 아마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하고 생각 안 했을까요?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3차 전도 여행 갔을 때도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제 전도했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때 거기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우상 만드는 그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또 바울을 고발해서 또 바울은 거기서 피신하게 되죠. 이렇게 계속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어려움, 또 뭐 건강의 어려움,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모든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많죠.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하는 일이 잘 됐는데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 사단이 너 당해봐라. 너 고난 당해봐라. 너 믿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이냐?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도록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 너희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2번씩이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럽니다.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닐까요?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계획하실 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와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죠. 그 성전을 이제 기초만 다 놓고 다들 기뻐하는 가운데 갑자기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처음 방해했던 자들은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기득권을 잃을까봐 또 저들이 와서 이 성전을 짓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면 자기들이 설 곳이 없기에 저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지되게 되죠. 그래서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2사람이 나타나요. 스가랴와 학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2사람이 나와서 예언을 하면서 다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들 왜 지금 멈추어 있느냐? 너희들 집은 잘 지었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왜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촉구를 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리고 4년 만에 이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번째 이렇게 성전을 이제 다시 짓라고 했을 때에 또 방해자들이 나타나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의 북쪽에 그 강변, 그 유브라데 강
그 강변 이편에 사는 어떤 총독들이, 그러니까 관리들이 나와요. 관리들이 나와서 너희들 누가 이 건물을 지라고 했느냐, 누가 이 성전 지라고 했느냐, 누구냐,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서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그 방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들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나와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짓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배후의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들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칙령을 내려 이것을 다시 짓게 했다. 그러므로 그 내렸던 그 칙령, 그 편지를 너희들이 좀 찾아봐라.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담대하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성전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는 이런 방해가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방해할 때에 하고 우리 마음은 힘들면 주저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될 텐데,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늘 하루 말고 하루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오늘 신앙생활 금년만 하고 말 거야 하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간만 못하다 그 말이 있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길을 알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포기함이 없이, 중도함이 없이 잠깐 비틀거릴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생활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선지자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들이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예언을 해서 왜 너희들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촉구를 하죠.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저들이 예언을 했다 한데 그 예언을 한 것을 보면 너희들 지금까지 성전 짓고 또 지금까지 여기 해온 것을 너희들 힘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먼저 그 스가랴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슨 예언을 했을까? 여기 1절에 보면 무슨 예언했다는데 무슨 예언을 했을까? 자, 스가랴를 살펴보면 스가랴가 선지자가 그 주장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4장에 나와요. 4장 6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물론 이 영은 하나님 성령을 의미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 성전에 그 스가랴에게 보여준 하나의 환상에 보면 그 성전에 그 순금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등대에 이 기름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기름이 공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흘러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흘러오냐 가만 보니까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끝까지 끊임없이 흘러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감람나무는 메시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이 끊임없이 이 기름이 공급이 되어서 그 순금 등대 그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계속 전행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이 주어지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 짓는 이 모든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방해하는 자들이 마치 산과 같다 그러며, 큰 산과 같이 할지라도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스룹바벨 앞에 놓는 큰 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고 났을 때 큰 산과 같은 방해자들이 그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 성전이니까 방해자들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옥에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무슨 얘기냐면, 유다 이 장로들, 거기 대표자들이 이제 담대히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공사를 막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유다 이 장로들이 한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 오늘 본문 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물어봅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니 누구냐? 너희들의 우두머리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천지의 하나님이다. 전지의 하나님. 계속 말해요. 9절에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바로 천지의 하나님의 여호와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건축한다. 그리고 13절에도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한다. 그리고 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우리는 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리들의 삶의 우두머리시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힘의 능력이 어디에 나와요?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따라가면 방해물 다 평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험한 준령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부른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생각이 나는데, 오늘 부른 찬송 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사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사방의 적이 얼마나 그에게 많은지, 루터가 그래요. 그 성전, 성전에 그 교회당에 기와장 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이 찬송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얼마나 강하냐? 내가 방패와 병기가 될 만큼, 나를 보호할 만큼 강하다.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신다. 세상의 힘도 강해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없다고 이 세상의 힘도 강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가 피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러면 루터가 이 구절을 쓰면서 한자 한자 그 삶의 체험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그 당시 천주교의 대표는, 구교의 대표는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를 원망하고 그다음에 그를 비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해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나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누가 당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는 그 알을 저기 그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그 상류에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연어는 죽어요. 그러면 그 알이 이제 부화돼서 새끼가 다시 쫙 해서 또 강 따라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또 잘 살아다가 7년 만에 다시 그 강을 거슬러 올라와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또 알을 낳고 또 죽어요. 근데 왜 연어가 죽을까요? 뭐 일설에 하면은 그 어미 그 연어가 그 긴 그 세월을 그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그 거치는 그 강물을 거칠러 올라와서 그 힘들게 거기 와서 그 오는 과정에 너무 힘이 빠져서 결국 새끼를 낳고 그 알을 낳고 그만 힘이 빠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그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꼭 연어만인가요? 근데 왜 거기서 죽냐? 연어는 그 어미 연어는 그 강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물에 올라서는 새끼만 낳는 거예요. 알만 낳도록 학교에서만 낳도록 그 강물에 올라가는 거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바다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세상 사람과 또 세상의 어떤 힘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어요. 약할 게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 비록 70년에 돌아왔지만 얼마나 작아요. 그 당시 나라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아주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힘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성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못 짓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나라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므로 결국은 완성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 어떠한 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어가 비록 인물에서는 죽지만 그러나 바다에서는 연어가 그 물을 같이 끌어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도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뭐 믿는자들 뭐 저렇게 사느냐 뭐 이렇게 뭐 하느냐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오늘 그렇게 하느냐 그거 갖고 속이 좁으냐 뭐 그러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떠한 것도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이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작아도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가십시다. 그리고 맡겨버리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다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고 뚫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고 주저앉아 뒤돌아보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 하면은 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는 또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사실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돼요.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학계가 하는 예언을 한번 볼까요? 학계도 예언, 학계 선지자도 예언했는데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뭐냐면 학계서를 보면은 성전을 너희들 왜 안 짓고 있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학계 1장 2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지같이 말하노니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우리는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학계가 뭐라 합니까? 네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만 그 좋은 집에 사는 게 과연 옳으냐? 내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를 행위를 살피지라. 너희가 그 좋은 집에 살았다고 해서 많이
뿌렸다고 해서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배부리 먹을 수 있느냐? 또 마실 수 있느냐? 흡족할 수 있느냐? 이보다 따뜻하지 못할 것이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집을 안 짓고 너희들 것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더 잘 살 것 같으냐? 더 많이 먹을 것 같으냐?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냐? 그 결국 하나님께서 뚫어진 거 막지 않으면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 우리 삶 속에 세워져야 우리가 그 이외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이냐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의 찬양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목적을 가진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뭐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집에 사는 겁니까? 무슨 좋은 차를 타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냐? 명예를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뚫어보는 그러한 삶이 내 삶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될 때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처도 우리는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연화가 그 목표가 있으니까 강에 가서 알을 낳는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 물살이 세고 거기가 이렇게 댐이 있고 또 높이가 있어도 거기에 가시 같은 게 있어도 그 몸이 찢어져도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알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가 있으므로 그 연어가 올라가서 알을 낳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돈, 재성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얼마나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돈 많이 벌은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위해 살아야 우리 삶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연어가 그 물속에서는 죽지만 그러나 바다에서는 연어가 모든 힘을 저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그 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대요. 쥐가 생명에 대한 그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삶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냐,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쥐 한 마리를 갖다가 큰 통에다 집어넣고요. 그 위에다가 뚜껑을 닫았어요. 그래서 캄캄한 곳에다 놓고 그 안에 물을 한 절반 채운 다음에 쥐 한 마리를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 살펴봤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카메라를 놓고 살펴보니까 쥐가 그냥 물속에서 그냥 버둥버둥 되죠. 그러면서 막 계속하고 어디로 가려고 봐요. 근데 그 안에 깜깜하니까 한 3분 정도 버둥대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뚜껑 위에다가 한 손가락만한 그런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쥐를 또 집어넣어 봤대요. 그랬더니 그 쥐가 그 구멍 속으로 비치는 그 햇살을 보면서 빛을 쭉 보니까 이 쥐가 계속해서 그냥 그걸로 올라가려고 그 구멍으로 올라가려고 그 햇살 있는 대로 계속 올라가려고 버는데 저 무려 얼마를 정도를 버티고 있냐면은 36시간을 버텼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3분과 36시간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희망을 보여주지만은 삶의 목표가 없으면요. 목표가 없으면 금방 죽어요. 그런데 내가 저기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적의 목표를, 그 구멍을 목표로 삼으니까 무려 36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늘을 향한 목표를 가지시고 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죠. 포기해서 할 수도 없고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 많죠. 힘든 일 많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길 아닙니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내 힘으로 못 갑니다. 맡겨서 나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끝까지 다가서 견딜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또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협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군 당할 때 멈추고 싶고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한 어려운 소리로 붙들어 주신다며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끝까지 길을 거가하여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그 목표를 분명히 세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 가지고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다시 그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받은 그 모든 것으로 충성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실내 예배는 계속 또 저 상황을 더 살핀 다음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이 사태가 완전히 거의 많이 진정돼서 정상 회복 되는 그런 날까지 좀 저희들이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기도하시고요. 빨리 이것이 멈춰져서 우리 실내에 들어가서
본당에 가서 우리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혹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회 계속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온라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잊지 마시고 우리 다 나오시기 바라고요. 15자밀 성경 이달도 계속 읽습니다. 또 큐티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재직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은요. 저희가 지금 본당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예배 장소를 좀 찾자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새 예배 장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한 주간 새 예배 장소 구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는 화요일 날이죠. 내일 모레 우리 주지사 소환 선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참 중요한 선거니까 이때 좋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말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님, 에리 형제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이인년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635장 우리 주기도송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주저앉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